찬송가 157장 찬송했습니다. 157장. 고요한 바다로 조총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내쉬지 못하되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시없게 하시고 내 주여 둔 영혼을 곧게 깨게 하옵소서. 내 주여 둔 영혼을 곧게 깨게 하옵소서.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날 믿음 줍소서.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날 믿음 줍소서. 찬송가 16장 찬송하겠습니다. 16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한 가지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길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헤매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시온성에 사는 처녀들이여 사랑하시는 내 주를 빈들에서나 그 장막 안에서 만나 뵌 일이 없는가.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주의로 6일째 날 또 불러주시고 또 주님과 함께 하루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내일은 주님의 약속하신 은혜의 날입니다. 또 내일을 또 잘 준비하는 오늘 하루가 되고 또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지난 주일의 그 은혜의 실상을 또 이루는 또 마무리가 되고 또 내일의 주일을 잘 또 준비하고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고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되도록 의미 있게 보내게 해주시고 항상 깨어 주님과 동행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입니다. 14장 22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그것을 물어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수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던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오늘 이 말씀에 우리는 우리 이번에 주제같이 베드로의 그 믿음 뭐죠? 어떤 믿음이죠? 자, 풍랑이는 바다를 밟고 걸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베드로의 그 믿음, 참 이런 우리가 믿음을 소망하면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려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특별한 그 은혜를 주셔서 나를 인도해 주셔야만 그렇게 되어지지,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가 없으면은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을 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양육의 방편대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 거기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오늘 한번 봅시다. 빌립보 4장을 한번 펴보세요. 4장. 빌립보 4장. 빌립보 4장. 소원을 주고 역사하신다. 여기 있나? 가만히 있어봐. 여기 제가 잘못 찾았네. 소원을 두고 역사하신다는 말씀 빌립보에 있는 것 같은데, 저기 2장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 신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로 내가 이렇게 선한 소원이 내게 있는 걸 하나님이 오늘 나를 그렇게 예정하셔가지고 그 소원을 주신 거라고 여기 말씀을,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신다 이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선한 생각이 오는 거, 그거 성령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그런 마음을 내가 가졌지? 이런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해야지, 내가 선해서 그렇다 이래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마태복음을 보면서 특히 같은 12사도가 있는데도 12사도는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 내니 두려움을 음성을 듣고 그들도 믿으면서 그 평안했지만은, 베드로는 환란 속에서 평안한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이 나를 공포에 떨게 하니 세상을 도리어 밟고 사용해가지고 도리어 이 풍랑인연에서 더 빨리 나갑니다. 도리어 그거를 밟고 이용해서 더 주님께 가까이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이런 사람.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긍휼하심을 받고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았잖아요. 또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고 있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세의 이 세상도 믿음으로 잘 밟고, 출렁이는 미혹도 많고 환란으로 출렁이는 이 세상, 거기에 두려워서 미혹받아서 빠지지 말고 그거를 밟고 다 사용하고 나가는 사람이 되면 돼. 근데 그거는 생명을 아끼지 않고 자기 소유를 아끼지 않고 다 나갈 때 된다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도, 뭐냐면 자기 생명을 미워하지 않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아니하는 자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 잘 들으면 우리는 뭐 당장 죽고 당장 굶어 죽냐, 그 뜻은 아닙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세상의 축복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기를, 그분만 아브라함 같이 갈 바를 모르고 바라보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기적과 축복으로 여러분들을 세상살이 구원을 이루어나가는데 필요한 세상 것은 적절히 알아서 주시고 도리어 그것들에게 종이 되지 않게 하신다. 자유하게 하는 자가 되신다. 이 말입니다. 요거는 내가 믿고 실행해 봐야만 그게 아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베드로의 최종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또 우리 아가서에 나오는 사람들 같이, 또 스데반과 같이, 우리 열두 사도로서 순교한 사도들 같이, 그들은 어떻게 자기의 생명까지도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 드릴 수 있는, 그게 너무 감사하고 기쁜 사람, 그렇죠? 그래야만 마음에 만족이 있는 사람. 너무나 큰 구원의 사랑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면은 그래요. 하나님이신 창조주 그분이 나를 선택했을 뿐에 선택한 나를 당신과 같은 온전한 자로 만드시고자 우리에서 자기 생명을 다 버리셨어. 또 그 이전에 사람 되어 오셔서 가난하고 낮아지셨어. 그 십자가로 대속하시고 부활로 대속하셨어요. 이러니까 그렇게 나가 비교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이 나 위에 다 자기를 주었으니까 당연히 사람이 그 은혜를 아는 자 같으면은 나도 주님에서 다 드리고 싶은 그 소원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복을 준 사람 택장자 가운데 또 믿음의 눈을 열어줘야만 그게 보여지고 그 감사할 수 있는 거니까 참 당연한 건데도 당연히 감사할 줄 모르는 게 사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계시록 4장이나 5장에 보면은 제일 큰 보좌에 앉은 하나님, 그 다음 5장에는 우리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어린 양, 그분의 그 은혜를 4장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한 게 다 멸류관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따라서 하니까 그렇게 됐다고, 그 멸류관을 신앙생활의 승리의 그 생명의 멸류관을 주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그 장로들의 그 찬송. 5장에는 어린 양 예수의 그 사랑, 그 희생의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내 생모가 24장로가 찬송을, 감사의 찬송을 하고 영광의 찬송을 하고, 그 다음 또 천사들이 그죠, 감사 영광의 찬송을 하고, 그 다음 또 만물까지도 감사 영광의 찬송을 하는데 인생들은 그거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게 에레미야 17장에 누구라 했죠?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렇죠. 그래, 당연히 내 생물과 24장로 성도들 대표, 그 다음 천사, 만물까지도 그렇게 그 은혜에 찬송하는데 당연한 건데, 당연한 것들을 우리는 몰라. 왜? 세상에 보면은 부모의 은혜를 받아 당연한데도 감사할 줄 몰라. 도리어 욕심대로 또 원망을 많이 해. 원망하는 자식도 있고. 성도들도 보면은 하나님의 종이 만약에 우선 하나님 머리다, 자기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어떤 구역장, 그죠? 어떤 종이 자기 위해서 희생했으면 감사한 줄 알아야 되는데, 그 감사는 없고 자기 원하는 데 안 해줘도 원망만 하고 시험만 들고 하는 이런 분들도 있단 말입니다. 응? 받은 건 생각 안 해. 그죠? 자기 원하는 대로 안 해줘 그것만 생각이 나겠죠. 그렇죠? 그럼 그 사람 복이 있겠어요? 복이 없겠어요? 복이 없겠죠. 그죠? 복 있는 사람은 그 부족하겠지. 뭐 부모가 또 신앙의 지도자가. 그렇지만은 그분을 통해서 받은 그 은혜, 그것만 먼저 생각하고 감사할 줄 아는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오늘 이런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가 없는 사람. 근데 그거는 성경에 보니 배워야만 되는 거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우리 선택받았지만 또 선택받은 자 안에서 하나님 또 특별한 은혜를 줘서 잘
인도하시고 양육해 주셔야 그걸 알게 돼. 배워야. 그러니까 안 배우면 또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구원에 감사하고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그것도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그리 된 겁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그런 거 아닙니다. 참 그런 거를 보고 저는 뭐 같은 목회자를 두고도 저럴 수 있냐 이래 보는 설 때 그걸 보고 하나님께 내가 더 감사하고 또 그들을 긍휼히 여겨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그걸 차별하면서 무시한다면은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할지 모르는 사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걸 통해서 우리 우리 베드로가 일반 나머지 11사도보다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더 특별한 그 은혜, 그죠? 여러분들도 그거 받고 싶지요? 근데 거기다가 우리 아가서나 우리 나오는 것 같이 그것도 우리 스데반의 순교자 같이 그렇지요? 주를 위해서 자기가 다 고난하고 들어지는 그 자체가 생명까지 들어진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그걸 소원하는 거지. 왜 그렇죠?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렇죠. 받은 은혜가 그걸 대표적으로 신약 성경에는 저는 또 누가복음 17장 10절을 말합니다. 자기는 너무나 큰 값에 팔린 그 사람이기 때문에 양치고 밥 갈고 돌아와서 복음도 그것도 당연하지만 그거로 자기 공을 내세우지 않고 오늘 또 주님 이 시간 그래놓고도 또 뭘 또 원하시는가 먹고 마시는 거는 수정 들고 그것도 그러고 난 다음에도 다 공로가 없고 당연히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밖에 없고 또 거기다가 너무나 큰 구속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무익한 종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이 정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우리가 정상적인 거거든요. 정상적인 거. 이거를 우리가 배워나가는 게 우리 땅에서 타는 특별히 은혜를 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18절이 뭐라고 돼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죠? 매일매일 배워야 돼, 그죠? 또 그를 아는 가운데서 주님이 어떤 분이고 어떻게 나를 사랑하는 분이고 어떻게 크신 분이고 어떻게 세밀하신 분이고 그런 것들을 다 알아가는 데서 우리 매일매일 살아가야 돼, 그렇죠? 이것이 우리의 수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는 이 12사도를 키우는 거하고 베드로를 또 특별히 키우는 거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오늘 새벽에는 그동안에 1, 2, 3, 4 몇 가지 자꾸 새겼는데 그것보다도 오늘은 새벽에 그런 과정으로 이렇게 그걸 깨닫게 하고 믿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신 분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15절에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다음에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 찾는 이가 적다 하면서 그 말씀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게 불택자들을 포함해서 한 말입니까? 택한 자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예? 택한 자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좁은 문은 못 들어가는 사람도 많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혜를 입은 기본권의 은혜를 입었지만 또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사람들이 성경의 12사도라는 사람들, 아가서에 나오는 그런 분들, 그지? 이제 이런 사람들이 특히 아브라함이나 다윗 같은 분들, 그지?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우리가 그걸 자꾸 듣고 배우면은 나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는 자면 좋겠다. 이러면 하나님 싫어하시겠어요? 좋아하시겠어요? 예? 부담돼야 하시겠어요? 좋아하시겠어요? 좋아. 그렇지. 나도 우리 교인들이 힘들어도 나도 그렇게 해보겠어요, 여러분. 저도 기쁘단 말입니다. 그럼 그 소원을 만약에 같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었는데 나도 그런 소원을 갖고 근데 고난이 많다는 거야, 그렇죠? 근데 고난을 모르고 있다 소원을 가집시다, 먼저. 그럼 소원을
두시고 역사하신다. 아까 빌립보 2장에 했죠. 그죠? 그럼 소원을 두면 하나님이 그 소원 따라 하나하나 이루어 주시는데, 그만 가다가 아이고 이게 일이 고난이 많아서 하다가 고난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 몰랐지만 이 고난이 많구나. 그래도 이 고난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지. 이게 없으면 또 안 되는 거지. 이걸 또 깨닫고 끝까지 고난 가운데 더 그 소원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는 참 이걸 우리가 배우는데도 우리 자식들 세상 걸 배우는데 많이 힘들잖아요. 자, 유명한 축구 선수가 되고 싶으면 그냥 부모 배경만 있으면 돼요? 좋은 배경이 있어도 자기가 그만큼 또 배우고 노력 안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받는 것만 해도 그런 거야. 받는 것만 해도. 그래, 우리는 하나님께 받을 게 너무너무 커요. 근데 그거를 받아서 알고 쓰는 데만 해도 힘을 들여서 배워야지 겨우겨우 될 수가 있는 거 있고, 하면 어떤 자동차를 하나 줬어. 그거 운전할 줄 모르면 소용이 있어요? 소용없어요. 관리하는데 더 힘만 들어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큰 은혜를 받아도 그거를 감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걸 우리 배우는 거란 말입니다. 알겠죠? 그걸 자체를 만들 수는 없어요. 아시겠죠? 세상에 돈 많은 재산도요, 관리를 할 줄 모르면 그거 다 없어집니다. 그게 또 화가 됩니다. 어떨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잘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복 있는 자로 선택을 했어요. 또 기본권에 또 은혜를, 또 건설권에 큰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그럼 그 길이 우선 많은 하나님의 이 양육의 시험의 연단이 있으니까 남보다도 고난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예? 공부 우리 이용료 열심히 안 해봤지? 공부 안 할 때 고난이 없는 거야. 이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내가 물어봤다 어떤 분에, 공부 잘하는 사람, 공부를 원래 재미있게, 아이고 안 그래요. 공부 다 잘하는 사람도 공부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알겠죠? 예. 서울대 학생들 대부분 힘들답니다. 공부 잘하는 애 중에 왔지만은, 알겠죠? 자기 학교에 있을 때보다도 서울대 가면 더 경쟁 치면서 더 힘들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세상의 것들은 다 힘을 들여야 돼요. 그 혜택을 보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그 가치를 알아가는 것도 힘들어요. 하나님 특별히 은혜를 줘서 나를 키워서 그걸 알아요. 또 아는 가치를 다 쓸 수 있는 것도 더 힘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양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양육도 받기 힘든 것도 싫어서 그냥 되는 대로 살겠다, 그럼 편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더 힘들어요.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배워갖고 그분을 더 알고 주신 그 은혜를 더 감사하고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양육받는 게 힘들어도 그 길을 가는 사람이 가장 큰 평안을 누리고 가장 큰 기쁨을 누리고 가장 큰 비밀을 아는 사람이 되고 제일 큰 주님으로 부여할 수 있는 사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의인은 고난이 많습니다. 죄를 지어서만 고난이 많다는 뜻 아니고, 의인이라는 건 성경 의인은 고난이 많다는 뜻은 뭐냐면 예수님의 사흘대속을 입어서 택한 자인데 더 주님의 대속을 입고 더 주님을, 그 의인은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세상 예수님의 대속을 입은 사람들은 고난이 많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보다 많습니다. 왜? 양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으로. 또 두 번째로 그 의인은 저는 이렇게도 해석해요. 기본권 입은 사람인데 더 하나님 특별한 은혜로 받아 더 크게 건설권을 이루어가는 이런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 베드로 같은 사람 고난이 더 많겠죠. 욥도 고난이 더 많았죠. 그렇죠? 그 고난이 많은 거예요. 왜? 그걸 통해서 더 좋은 걸 깨닫게 되고 받게 하려고, 사용할 줄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이런
은혜를 받기 위해 양육을 받으니까 힘은 들어도 소망이 있죠. 힘은 들죠. 자, 새벽기도 올라가는 게 힘들고 또 막 발심대로 사는 게 힘은 들어. 육신이 자라가니까 아이들 자라가는데 보세요. 하나 애들 힘 안 들어요. 힘은 들어요. 예? 아 이거 네가 뭐가 힘들어? 내가 더 힘들지 이래요? 걔는 걔들대로 힘들잖아. 우리 20살짜리 민지도 힘들어요. 예? 볼 때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엄마가 보면 참 그 엄마가 지금 아내를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자기는 자기대로 힘들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 다 자기대로 힘들게 살게 만들어 놨어. 저도 그 애들이 뭐 힘들겠냐. 저도 어떤 잠깐 그런 생각을 해봤지만 깊이 생각해 보니 걔들대로 힘든 거예요. 힘드니까 막 울고 막 야단했지. 안 그렇겠어? 어? 사람은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그렇게 힘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살아나가는 것도 힘은 든다는 내가 뭔가 마음과 힘을 다 쏟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또 더 힘든 거는 내 기존의 생각과 자기중심을 부인해 버리려니까 살아왔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려니까 또 더 힘들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 힘든 게, 자, 그래서 나는 매미가 되겠어. 그 군뱅이 껍질을 벗는 게 힘들잖아. 잠자리가 물벌레에서 뭐요? 잠자리로 날아가 껍질을 벗는 게 힘들잖아. 변화되는 게.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일지상조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껍데기를 벗고 그 사람이 돼가는데 그만큼 힘이 들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걸 안 하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건 가치를 알고 소망을 알아야만 이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참 특별히 은혜를 준 사람에게 내가 먼저 소망을 가지는 것 하나님 그 소원을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이렇게 지금 해봐라 하는 게 오늘 그 22절에 재촉하시는 거와 똑같아. 알겠죠? 재촉하시고 재촉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택한 자 안에 또 특별히 생명문으로 들어가게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편하지는 않습니다. 육신으로는. 그렇죠? 예? 그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다른 말 양육을 받아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힘들겠죠. 근데 그 힘든 게 가치 있게 힘든 겁니까? 가치 없게 힘든 겁니까? 힘들어 사는 게 인간의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근데 옳은 데 힘들지 않으면 어디다가 신문을 쏟아부어요? 죄 짓는데 하나님을 신놓게 하는데 쏟아붓게 돼 있어 사람이라는 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저는 제자들에 보면은 부를 때부터 달라. 그죠? 딱 불렀어. 부를 때 그 사람들은 뭐도 버려, 재산도 버리고 가족도 버렸잖아. 그죠? 나를 쫓아라. 그래서 제자들이 다 가족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주님을 쫓았잖아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 보고도 다 팔고 나를 쫓아라.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으리니까 다 팔고 나를 쫓아라 그랬죠. 그러니까 부자가 재산이 많아서 걱정돼서 못 쫓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교만하게 뭐라고 했죠? 나는 다 버리고 쫓았습니다. 이래 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와 복음을 위해서 부모 형제 자매 가족 버렸죠. 전토를 그 사업을 버렸죠. 버린 자는 금생에 있어서 누가 마태복음 여러 배를 받고 누가 마가복음에는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그다음 영생을 상수하리라 이래 됐어요. 알겠죠? 그렇게 영생도 받고 땅에서도 잘 쓰기 때문에 더 해준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렇게 그렇게 해야 주님을 쫓는 거잖아. 그 사시자들. 그렇다고 다 된 게 아니잖아요. 또 계속 다 버리고 주님을 쫓은 자들을 또 하나님이 계속 또 키워 나가시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것도 다른 주님이 12사도를 특별히 키우시는 면을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는 과정에 풍랑이라는 순수를 만나지 않았어. 그들은 주님 믿고 살아도. 그죠?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또 키우시려고 넘치는 그 은혜 속에 있던 사람이 주님을 잊어버리고 그때 주님이 꼭 또 풍랑을 일으키시고 또 그 위에 일반적인 방편으로 배 타고 찾아가시는 게 아니고 뭐요? 무리로 걸어서 찾아가시고. 그죠? 풍랑.
특수한 방법을 가지고 특별히 또 이들을 연단시키고 양육시키게 가지고 계속해서 누구를 주님을 알게 만들기 때문에 나중에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일소이다 하면서 엎드려졌잖아요. 그죠? 그런 순서가 또 더 있어. 그러고 나서 바로 가버나움 가서 그 기적의 떡을 먹었던 사람이 찾아오니까 주님 그들에게는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게 표적을 본 까닭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면서 기적의 떡을 안 주셨어요. 그죠? 뭐만 줬어요? 생명의 말씀만 줬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자꾸 키워가시는 겁니다. 거기를. 그지? 그 다음, 부를 때도 다 부르고, 자기 가족과 소유를 버린 것도 벌써 다르고, 그 다음 또, 이렇게 그런 자들을 또 부자 청년 같은 사람들 불러가지고 그런 사건을 또 비교시키게 만들고, 또 그 다음에 이런, 오늘 19장 그 뒤에 일이지만은 14장엔 또 이런 풍랑이 있는 순서를 만나 오병의 표적 이후에 풍랑이 있는 이 순서를 만나가면서 하나하나 성경에 보세요. 이런 각도를 갖고 성경을 쭉 한번 보시라고. 그러니까 우리 장소에는 성경 공부할 때 목사님도 성경 공부할 때 한 주제를 만약에 12사도하고 일반 하나님을 제자들하고 뭐가 다르냐, 양육에 뭐가 다르냐 한 주제 갖고 쫙 성경을 읽도록 만들어야 알겠죠? 자, 그러면 보니까 확실히 예수님이 12사도는 부른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양육한 순서가 다르네.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예?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신앙에 깨끗하고 위대한 분들은 양육을 받을 때 더 특별히 깊고 넓게 양육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뭐도 많죠. 고난도 많습니다. 자, 칼빈이 고난이 많았죠. 그죠? 예? 자, 우리 바울도 고난이 많았죠. 보니까. 다윗도 고난이 많았죠. 그죠? 그런 걸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목적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평안만을 얻는 게 예수 믿는 목적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죠? 근데 그건 평안이 참 세상적 평안이지. 예수 안에서 환난 속인데 그 풍랑 속인데 주님을 만나서 그러니까 평안해지는 거. 주 안에서 환난 가운데도 풍랑이 있는데도 주님을 만나니까 평안해지는 사람. 이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풍랑이 없어서 평안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여러분들 지금 내가 특별한 센 말씀을 어떤 분이 목사님 설교 세다 그래. 센 말씀이 좋아. 듣기 편한 말씀이 좋아. 예? 듣기 편하면 안 돼. 듣기 편한 것도 있어야 되지만 힘써서 어떨 때는 양심의 가책도 되고 그렇죠. 책만도 어떨 때는 너무 또 은혜에 대해 감사도 하고 어떨 때는 더 나가야 되겠다는 소망도 생기고 이렇게 해가면서 오늘 우리가 전에는 멀리 어떤 아브라함이나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 먼 사람이라고 멀리서만 쳐다봤던 사람이 나도 저런 은혜를 하나님 주세요 하고 이래 달려드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이 소망을 갖고 살아나가야 돼. 그러니까 나한테 하나님 하시는 걸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기본권 위에 건설권에 특별한 또 은혜를 주시고 있는구나. 이래 알아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만 왜 이래 힘들어. 자기만 힘들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만 힘든 것 같이 느끼는 그때 그걸 감사해야 되겠죠. 그렇죠? 감사해야 되겠어요. 감사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내 자랑하는 게 아니라 고난이 많으면 감사하고 살아서 감사하고. 순간적으로 아이고 힘들어 이렇게는 하지만은 조금 금방 정신 차려보면 그래 여기서 내가 이 풍랑 인해서 더 빨리 나가고 내가 이 풍랑에는 바다를 밟고 주님께로 가면 되겠네.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저는 그래가지고 아시겠죠? 순간적으로는 어떨 때 왜 이렇게 힘들어 이런 생각은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이제 또 다시 살아나가기 때문에. 어떨 때는 아예 웬만한 것들은
주님이 이렇게 하냐, 왜 이렇게 힘들어, 이런 생각도 안 하고 바로 감사할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무한테나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받은 택가 안에서도 또 특별히 건설권을 이루어나가는 생명의 문으로 나가도록 이렇게 하시는 자들에게 하나님 특별한 양육의 순수가 있고, 그 양육 순수 가운데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믿음의 연단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연단에 대해서 우리 욥기에도 나오고 베드로서 1장에도 나오고 또 야고보서 1장에도 나오잖아요. 자, 욥기에는 뭐라고 해요?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뭐요? 아시나니. 그만 알아. 그죠?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연단하신 후에 뭐같이 나와요? 정금같이. 정금의 믿음으로 연단을 받아야 되는데. 그 다음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내가 말세에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시험 받으니 근심합니다. 그러나 좀 믿음으로 생각,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이유는 왜요? 믿음의 실현을 통해서 정금 같은 깨끗한 믿음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또 야고보서 1장 2절에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 시험을 통해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 너희 믿음의 실현이 바로 시험을 믿음의 실현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은 계속해서 그 말씀대로 살면은 온전하고 온전하고 좀 더 부정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편안한 게, 세상에 편하고 내면 세상에 자랑이 있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자랑, 그게 있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 그것보다 더 좋은 거, 그것보다 더 좋은 거, 그죠? 참된 거, 평안도 그 세상 거하고 다릅니다. 기쁨도 다릅니다. 소유도 다릅니다. 지혜도. 이거를 얻기, 2차 창조에 이걸 얻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꾸 우리는 1차 창조에 속한 사람들 보고 부러워하고 거기에 미혹받고 하면 안 되고, 1차 창조 이것들을 이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거를 밟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